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7월 30일 음력 6월 20하루 이 시간은 7월 넷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복과 재앙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구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구조는 본래 하느님과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덕과 지혜와 힘을 하느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존재는 깨닫지 못하고 나 이외에 외부로부터 공급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이 상대로부터 공급받아 채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받으면 행복하고 받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여기죠. 그리고 내가 하나라도 더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얻는 것은 외부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하느님께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우리는 하느님을 모실 때 자성구자 항제이노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간가를 통해서 홍암대종사께서 한배의 소리 기운 밖에서 굳지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히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똑바로 알아야 삶을 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고 또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하느님께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며 우리는 그 하느님의 덕을 받아 마음을 채우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 기운을 채우며 하느님의 힘을 받아 몸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성명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으로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우리의 목숨으로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우리의 정기로 하느님의 힘을 받듭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받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느님께 공급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외부와 상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상대했을 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것, 또 내가 기운을 주고받는 것, 그리고 물질적으로 주고받는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느님께 공급받는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께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가 외부로부터 받는 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괴로움으로 떨어진 다음에 외부로부터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아무리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움으로 떨어진 다음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부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느님께서 덕을 베풀어 주시고 내 삶을 채워주실 때, 나의 영혼을 채워주실 때 우리는 그곳에서 무한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참다운 이치를 깨달은 자는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합니다. 오히려 검소하게 살아가고 낭비하지 않으며 내면의 풍요를 위해서 검소한 삶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 검소한 삶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 내면의 풍요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남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통해서 하느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자는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살피고 내가 하느님과 제대로 교통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핍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성스러운가? 내가 정성을 드릴 때 그것이 고난이 되지 않고 그 정성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가? 그것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사랑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의 문제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너는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너는 왜 나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등등으로 외부에서 찾지요. 그러나 그 근본은,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내 내면에 있습니다. 내 내면에서 만나는 하느님, 내 내면에서 만나는 하느님의 덕, 그것이 우리의 외부로부터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서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이리저리 나누고 갈라서 너는 좋은 사람, 너는 나쁜 사람, 이것은 쉬운 일, 저것은 쉽지 않은 일 하고 나누고 가르지만 결국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열쇠는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내면에 그 열쇠를 얻을 수 있으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서 하느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었을 때 우리 외부의 문제도 그 힘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외부의 문제를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니 우리가 하느님께 공급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하느님께 덕을 받아서 내 마음이 착해지고 하느님께 지혜를 받아서 내 기운이 맑아지고 하느님께 힘을 받아서 내 몸이 후해졌을 때 우리는 그 착한 마음에 복을 얻게 됩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죠.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상황을 복으로 바꾸어 놓는 것은 하느님께 덕을 받아서 나의 마음을 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덕을 받아서 나의 마음을 착하게 만들면 내가 상대하는 외부의 모든 것이 재앙에서 복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이번 주 말씀, 복과 재앙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내 내면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으면 나의 기운은 맑아지고 그 맑은 기운이 우리를 장수하게 만듭니다. 외부의 어떤 조건들, 외부의 어떤 질병, 외부의 어떤 재난도 나를 쉽게 죽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느님께 지혜를 받고 내 기운이 맑아지면 나는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외부의 그 어떤 조건도 나를 죽일 수 없지요. 똑같은 상황에 처해서 똑같은 재난을 겪어도 어떤 이는 살아남고 어떤 이는 죽습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의 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받은 벌레도 홍수가 나면 자신의 살 곳에 구멍을 막습니다. 미물인 짐승들도 하느님의 지혜를 받으면 그 살 길을 찾아 나갑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뽐내는 우리 인간들이 하느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면 스스로 죽을 길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드는 것은 우리의 살 길을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것은 그 힘을 받들어서 우리의 몸을 후하게 합니다. 우리의 몸을 후하게 했을 때 우리는 유능해지고 우리의 몸을 후하게 했을 때 우리는 강건해집니다. 우리가 강건해졌을 때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외부로부터 구하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죠. 다시 말해서 내가 유능해지면 외부에 있는 환경은 나를 귀하게 대접합니다. 내가 귀해지죠. 나에게 다가온 어떤 상황도 나는 복됨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곳에서 귀하게 만들어 놓죠. 유능한 농부는 유능하게 농사를 지어서 풍요하게 만듭니다. 똑같은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곳을 비옥한 옥토를 만들고 그곳에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툰 농부는, 유능하지 않고 게으른 농부는 똑같은 땅에서 제대로 농사 짓지 못해서 그 땅을 박하게 만들고 그 땅에서 수확되는 것이 없게 만듭니다. 그 농부는 가난하여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환경은 그 농부에게 땅과 같습니다. 그것을 가꾸는 것은 그 농부의 부지런함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부지런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을 받아야 그 부지런함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1년의 정초에 1년의 계획을 세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 한 해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 한 해가 알차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내면에서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힘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스스로 알아서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을 이루려면 그 계획은 하느님의 지혜로부터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힘은 하느님께 힘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기로부터 하느님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힘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일을 능히 해낼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삼일신고 진리훈에 후귀 박천, 후하면 귀하고 박하면 천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후했을 때 우리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은 우리를 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박했을 때 우리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환경은 우리를 천대합니다. 우리를 천하게 만들죠.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하느님께 공급받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자는 외부의 어려운 환경이 일거리가 되고 그 일을 성취함으로써 그 사람의 귀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유능하지 않은 자는 외부의 어려운 환경이 자신에게 들어올 때 그것은 재앙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서 자신의 귀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은 그 환경 자체가 자신을 천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과 재앙, 장수함과 일찍 죽음, 귀함과 천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시면 그 모든 것이 복이 되고 장수함이 되고 귀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외부로부터 구하려고 하면, 우리의 내면에서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외부로부터 그것을 구하려고 하면 우리는 복을 얻기가 어렵고 장수하기가 어렵고 귀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항상 재앙에 허덕이게 되고 우리는 항상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고 우리는 항상 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느님을 깨닫는 삶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환경을 개선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그래서 외부에만 매달리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복됨과 장수함과 귀함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얻은 것, 남들이 얻은 복됨,
남들이 얻은 장수함, 남들이 얻은 귀함을 추구하며 사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가진 자에게 가서 아부하고 그들이 던져주는 것을 받아 먹으려고 합니다. 나 스스로 개척하고 나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삶은 없습니다. 남들에게 끌려가는 삶이 있을 뿐이지요. 그것은 왜 그런가? 정말 중요한 내 내면에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그 삶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바로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감의 말씀에 자성구자 하항제인호는 신지본야오 지감조식 금촉은 성지원야라고 하셨습니다. 신은할 자성구자 하항제인호는 신지본야라 삼인신구 신운에 이르시되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하느님께서 머릿골에 임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믿음의 근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세워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감조식 금촉 진리운할 지감조식 금촉은 성지원년이라 지감조식 금촉은 정성의 근원이다. 왜 지감조식 금촉을 행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세웠을 때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 때 우리가 외부로부터 무엇인가를 추구해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하느님께 공급받고 그것으로 우리의 외부를 상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이유입니다. 감정을 그쳐서 내 마음을 바로잡고 숨쉼을 고루해서 내 기운을 바로잡고 부딪힘을 금해서 내 몸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실질적인 것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하느님께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공급받는다는 것을 망각하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달려야 됩니다. 하느님께 덕을 공급받아서 내 속에서 먼저 채우고 외부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비운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공급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저기 눈치를 보고 남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느님께 받아서 남들에게 공급하고 홍익을 해야 되는데 남들에게 줄 것이 없으니 어떤 놈 것을 빼앗을 것인가. 그리고 내 것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합니다.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나.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하나. 내가 미움받으면 어떡하나. 마음과 기운과 몸이 남들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 매달려 달린다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 이 세상의 삶이 온통 지옥의 불바다 같습니다. 다른 이들이 항상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빼앗기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면 삶을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서 한치 앞을 모르는 어려움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하느님께 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거기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하느님을 만나는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나보다 강한 자를 만나면 그 앞에 굴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면 그 무한한 에너지가 내 내면으로부터 솟아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복과 재앙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셨을 때 가능한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도감의 말씀을 우리의 귀감으로 삼고 늘 신운할 자성구자 하항제인호는 신지본야오 진리운할 지감조식 금촉은 성지원야라는 말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은 믿음의 근본이고 우리가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은 정성의 근원이라는 것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